저는 지난 3월 40년을 섬겼던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하와이의 로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지금까지 오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씨름해왔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우리는 섬기던 연합감리교회를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겼던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5월 교단총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전에 속해 있던 교회와 교단을 떠났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30년, 40년을 섬겼던 교회와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 결정을 가볍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결정의 무게를 두어 UMC에 남아있는 교회를 우리는 떠났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 여정이 외로워서 힘들었고요. 가짜 뉴스로 인해 억울하여 분노하기도 했으며 받은 상처로 인해 아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당장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우리들이 모르고 있던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올해 초 한 젊은 집사님이 보낸 새해 인사에 제가 답장을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요즘 하는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질문에 대한 집사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답이 왠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월에 접어들면서 연애는 교단 탈퇴를 위해 법정 소송을 시작한 교회와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감독이 가지고 있는 파송권을 가지고 담임 목사인 저를 흔들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2월 7일 감리사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사의 전화를 받기 전날 2월 6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2월 3월은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2월 6일의 말씀은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어떠했겠는가? 왕에 대한 애절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사야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날 저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와 교회를 향한 연애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저를 광야로 내몰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독과 감리사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하는 편지가 날라오고 저로 하여금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2월 26일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뭉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삶을 의미합니다. 왠지 앞으로 다가올 제 삶을 예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곳에 꽃이 핀다고 했어요. 황폐한 곳에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노래를 합니다. 바로 메마른 땅, 광야와 사막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3월 6일 저는 40년 동안 몸담아 왔던 UMC 교단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날인 3월 5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사야 43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춘기에 미국에 와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 번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4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에서에게 구원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셨습니다. 성현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던 이민자 청소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며 너는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넷째로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고는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섬기던 교회와 교단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Lordship of God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감리교인입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제자도의 원칙, General Rule of Discipleship에 보면은 성도들은 성서적인 거룩, Scripture Holiness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서적인 거룩을 포기한 것은 UMC이기에 우리들이 감리교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라 UMC가 더 이상 감리교회가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에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서적 거룩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3월 3일 전에 섬겼던 A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인들과 함께 교단 탈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UMC를 탈퇴한 목사이기에 그날부터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물론 설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잠시 좋기는 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견딜 수 없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교회가 바로 지금 로뎀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는 뉴홉 교회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독이 파송한 임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안타까웠고 가짜 뉴스로 인하여 교인들을 혼미시키는 것이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남아 예배를 드리며 슬퍼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찬양팀은 사역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고 한 젊은 교인은 설교 시간에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런 행동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교인들은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교인에게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고. 그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나중이라도 아빠가 왜 이런 행동을 했어야 했는지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묵상한 것을 매일 몇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로뎀 나무를 의미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로뎀 교회는 주님이 손수 세우신 교회입니다. 4절 6절에 보면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며 회복시킬 것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갑절의 보상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주의 복을 받는 자손으로 열방에 알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회복시키려는 그들과 자손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위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121년 전에 미국 최초의 한인교회가 시작된 이곳 하와이에 우리 로뎀 교회를 세우시고 같은 해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성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진정한 감리교 운동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61세가 되는 해를 회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미국 안에 최초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해입니다. 첫 번째 60년은 한인 이민의 증가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60년을 맞이하며 이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뜻깊은 2024년에 이곳 하와이 로뎀 교회를 시작하시고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홀로 살고 계신 93세 되시는 어머니께서는 매주일 제 설교를 유튜브로 보시는 것이 낙이었는데 3월 첫째 주일 이후 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제가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잠을 못 주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어머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한국을 열흘쯤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날 저녁부터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 목적은 첫째로 어머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있는 동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보니 그 교회 새벽 기도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간 이 교회 새벽 기도회를 떠나는 날까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첫날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 새벽에 맹수가 울고 있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구나. 왠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만남을 허락하셨기에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대가 진실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받들이로다. 그리고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46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며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한국을 떠나는 날 새벽 젊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남겨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느보산은 어디인가?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5일간 새벽에 하나님께서 전처럼 영적인 만남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마지막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면서 어머님께 하와이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에 무슨 개척교회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지. 하와이로 돌아와 한국에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되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겠다고 했던 그분들을 만나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넷째로, 자 그러면 이런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났듯이 다른 GMC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의 영성갱신 운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신 성서적 거룩을 이어가는 감리교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적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머리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보수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비숍, 감독이 보수이고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보수,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보수,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보수, 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보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누가 교회의 실세이냐 짱이냐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조직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d of church, 정관사 the가 앞에 붙습니다. 즉 교회에는 다른 머리는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교회의 보수이십니다.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월급을 주어서 전문 사역자로 고용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치 야구장에 티켓을 내고 들어와서 선수들 잘 뛰는 것을 보는 관객들처럼 헌금 내고 들어와서 목사님 잘하나 보자, 감동적이면 다음 주에 또 와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했어요. 차이점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A급 헌신을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B급 헌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교인들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 pastor and teacher, 접속사로 연결시키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뜻은 prepare, 준비시킨다, equip,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준비, 훈련시켜서 평신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한 목표를 가졌지만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오늘 아침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온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손은 핸들을 잡고 눈은 앞과 좌우로 살피면서 발은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필요에 맞추어 눌러주었습니다. 머리가 결정한 목표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협력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대한 비전을 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회 교회들에게 성서적인 거룩을 회복하여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 영성을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여 사역을 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이 있죠. 그 어원의 뜻은 나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반대 좋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조화롭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는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하며 훈련을 잘 시키면 교인들이 저력이 생기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에 갔나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120명만이 성령 받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5% 정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UMC를 탈퇴한 교회가 25% 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GMC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